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그렇고 대형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도 그렇고 부실하게 지은 연립주택들 사건도 그렇고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생각지 않은 날에 그것이 무너져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고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를 두고 학자들은 기초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약하고 일본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 기초가 없는 사업, 기초가 없는 과학은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장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기초라는 말은 건물의 기반을 의미하는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기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담과 자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온갖 종류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기초가 무너진다면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는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의 기초를 반석에 두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게 된 것입니까? 신앙의 기초, 바른 구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지금도 신유 은사 집회를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이 신앙의 기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수레바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신앙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온전하게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불가연성 재료들, 금은 보석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 가연성 재료들, 나무, 건초, 짚을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 나의 선택입니다. 금은 보석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나무, 건초, 짚은 일시적인 안정만 주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시적인 가치만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는 신앙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났을 때 나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판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수레바퀴의 삶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축을 중심으로 바퀴를 잇는 살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수레바퀴의 축은, 중심은 바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자기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견고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축과 바퀴를 잇는 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살은 더욱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과 바퀴를 잇는 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두 가지 중 두 번째가 기도로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축과 바퀴를 잇는 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끼리의 교제 생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축과 바퀴를 잇는 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두 가지 중 두 번째가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축과 바퀴를 잇는 살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축과 바퀴를 잇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퀴입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생활, 기도로 사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증거하는 생활, 이 네 가지 모두를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기초는 어떻습니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날마다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내가 행할 것들을 기록하고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도우실 것입니다.